성경이 처음 쓰일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책 구분만 있었습니다.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 내용, 창세기 안의 내용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는 마침표도 없습니다. 그냥 쭉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과거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 굉장한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독해력이 있어야 했고, 의미를 보면서 끊어 읽을 줄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사회에서 평균 이상의 지적인 능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일반 책과 다른 아주 놀라운 깨달음과 도전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단계 높은 그러한 수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온 국민들이 그를 깨우치게 된 겁니다. 구약성경의 경우는 주후 13세기, 신약성경의 경우는 주후 4세기부터 장절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과거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구약성경을 낭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자기 나라 언어를 깨우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낭독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이 구약성경 전체에다가 쉼표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서 쉬어라, 여기서 쉬어라. 그들만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구약성경을 장으로 끊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완벽하게 장절이 표출되어서 출판한 때는 1560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은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이다 강조를 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참 놀랍습니다. 금속 활자 발명이 되게 하십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성경을 대량으로 편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장절을 끊는데 성경학자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서 여기서 끊어야겠다, 끊어야겠다 한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90%는 인쇄업자들이 성경을 인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장절을 끊습니다. 당시 인쇄술이 한 판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장, 여기까지 2장 이런 식으로 끄는 겁니다. 당연히 조금 어색하게 끊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좀 애매한다든지 이런 뜻이 맞나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가 참 어려운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전반부가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붙어야 합니다. 그래야 에베소서 1장 전체를 알게 되고 에베소서 전체를 더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경이 1장, 2장이 이렇게 애매하게 구분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19세기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성경의 장절을 좀 새롭게 끊어보자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구간이 명관이다. 옛날 인쇄업자들이 끊어놓은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보다 예전에 신앙의 선조들, 그것이 인쇄업자였지만
그분들이 성경을 더 진지하게 깊이 읽었다라는 반증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0년 전에 끊어놓은 이 장절, 우리가 전통으로 받아들이자.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다만 일부분만 조금 따로 떼어서 해석을 좀 다시 하자. 이것이 전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성경 구절을 너무 절묘하게 끊어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끊지 않았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끊어놓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35절은 앞에 부분으로 붙이느냐, 하나의 독립된 구절로 보느냐, 뒷부분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35절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앞에도 붙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뒤에 부분을 붙여서 이해하면 조금 더 내용이 풍성해지겠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 33, 34, 35를 하나로 묶어서 여기서 뭘 얘기하시는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35절, 우리 한글 성경 기준으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세어절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으로는 예수 우셨다. 두 단어입니다. 딱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한 절로 끄는 겁니다. 불안정한 문장이고 그리고 애매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끊다 보니까 앞으로 뒤로 붙이고 독립적인 뜻이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와 예수님께서 우셨다. 내용으로는 같습니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면 잠깐 눈물을 찔끔 흘리셨다. 그렇게 우리가 읽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펑펑, 많이, 오랫동안 우셨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당연히 후자가 원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끔 우시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오랫동안 우셨다는 겁니다. 펑펑.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이것,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과 도전을 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참 인간, 진짜 인간이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진짜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역하시다가 떠나신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어린 예수가 말구유에 눕히셨다. 지혜가 자라셨다. 키가 자라셨다. 배고프셨다. 피곤하셨다.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의 희로애락을 그냥 다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같이 충분하게 아파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가 앞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고를 아는 자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고, 아픔, 고통, 슬픔, 이것을 경험하시고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질고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상처 크게 나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상처 자국 나는 거, 그게 질고입니다. 상처가 크게 나는 것을 질고인데 그걸 경험하셨다. 아프셨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진짜 살아있는 몸을, 대못을 손에 박습니다. 발목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이쑤시개를 찌른 게 아닙니다. 전쟁용 창을, 약 2m 되는 그 창을 여기다 푹 찌른 겁니다. 온통 가시밖에 없는 이 관을 푹 씌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상처나 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당하신 거 전능자가 죽으셨으니까 대충 죽으셨겠지. 천만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거 딱 박히는 순간에 그냥 기절합니다.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너무 아파서 울부짖으십니다. 하지만 이겨내십니다. 고통을 이겨내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서 피를 흘려야, 내 목숨을 버려야 내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거짓, 나의 탐욕, 나의 이중성,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비통하게 여기셨다, 궁휼히 여기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통과 궁휼이 재판장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앞에 있는 게 자식인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존재인 겁니다.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비통입니다. 얘를 처벌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결과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내 부족함, 내 부끄러움, 내 잘못, 내 엉망진창인 생각과 삶 붙잡고 울어야 합니다. 나만 잘못했나요? 나만 죄짓나요? 이건 신앙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깨우쳐 주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거짓된 모습, 나의 잘못된 모습을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울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비통히 여기시면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울 줄 아는,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울 줄 아는 신앙인, 진짜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꼬입니다. 내가 복권을 당첨된 지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올까요?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저는 복권이 없는 거죠. 하여튼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누가 잘 됐다, 성공했다, 아주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사람이 실패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전화 한 통화도 안 와요. 그렇게 카톡을 빈번하게 하다가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카톡 1절 안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야, 그만하자. 그러실 수도 있었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객들에게 줍니다. 우리 지금 혼인잔치하는 시간이니까 즐겁게 함께 기쁨의 시간을 누리자. 그래서 끝까지 그 혼인잔치를 잘 마치게 만드십니다. 반대로 너무 아프고 힘든 시간이 생겼을 때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픈 사람에게 낫게 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십니다. 낙심한 자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네 마음 안단다. 내가 너 고통받는 거 나도 아프단다. 계속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릴 때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기쁘게 그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것만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는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 울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것 울어야 합니다. 마음 아파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과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우리 울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불의하지 않았어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악이 번성하고 불의가 자꾸 판을 치고 거짓과 기만과 사기가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도 울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게 다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울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지도자들,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 확인해 보면 능력도 성품도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징,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공감. 상대방의 아픔을, 상대방의 어려움을 함께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120살에 죽었는데 40년 세 단계로 인생이 나눠집니다. 처음 40년은 자기의 권력, 지위, 배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의해서 심하게 학대를 받는 겁니다. 모세 자기도 히브리인의 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돕는다고 이집트인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때려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시신을 흙에 묻었습니다. 이거 살인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모세는 죄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을 도운 거야. 그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이때 이집트인들이 자기 동료가 없어진 걸 알고 히브리인을 더 못 살게 봅니다. 더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보면서 원망합니다. 당신은 우리까지 또 죽이려고 하시오. 비판합니다. 모세는 전반부 40년 동안 남을 이해 안 했습니다. 자기 식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40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깎으십니다. 없애십니다. 새로운 것을 넣어주십니다. 그 넣어주신 게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으면 같이 고난받고 매맞으면 같이 매맞고 배고프면 같이 배고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 자기도 같이 40년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쓰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훌륭한 지도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핵심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부분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능력, 은사, 공감 능력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요,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기쁜 사람을 보면서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쁜데 시기하고, 아픈데 잘 됐다고 그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플 때 같이 아프고, 좋을 때 같이 좋아하는,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공감하고 동감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같이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탁 섰는데 문이 열리더니 아이를 업고 급하게 한 엄마가 내립니다. 아이가 계속 칭얼칭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세워놓고 아이를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괜찮니라고 그렇게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애가 속에 있는 걸 다 내뱉는 거예요. 엄마 얼굴에. 그리고 여기다가, 위에, 가슴 위에다가. 근데 엄마가요, 이 아이를 안아줘요. 그 아이는 지금 속이 불편했다든지 체했던 겁니다. 안아주면서 등을 두들겨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주변의 사람들은 지저분하다고 다 피했는데 이 엄마는 자기 얼굴에 자기 옷에 온통 오물이 묻었는데 아이 끌어안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가 한참 울더니 그제서야 울음을 그칩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저러냐? 부모니까 저런 거다. 그리스도인, 이런 마음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만큼 나를 공감해 주셔서 죽으신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그런 공감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공감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의 울음은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들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누가 저한테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 영원히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도 나도 사랑의 관계로 서게 만드십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다 쏟아 부었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해야 내가 구원을 받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이 옆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깊이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줬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나한테 상처 주는 이런 관계도 있지만, 나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고 나를 잘못되게 만들고 자꾸 내 것을 훼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되게 하옵소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깊이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다시 올바른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서게 되면 그때 나와 더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계속 몸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다가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건 무지한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단계별로 사랑이 다가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만 내가 생각하면 내가 얼마든지 주변 사람을, 내 가족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셨다. 우리 그 울음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 울음을 간직하며 살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눈물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머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눈물 닮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날마다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울음이 우울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울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이 그려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